어,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은 같이 보셨고요. 3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오늘 끌어다는 것이 바로 정신병입니다. 우리 정신병이 정의를 내릴 때에 사실은 오지 않은 병을 미리 땡겨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정신병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에 내일 일 혹시 걱정하고 계신 분은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자, 영상 화면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좀 내려가서 할게요. 이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92년도에 노동부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일본에 가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본 갈 때는 우리나라 직업병이 많았고 제가 88년도에 여기 온 기억이 나요. 울산 지역에 그때에. 혹시 여러분들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울산 공단이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부에서 제가 조사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울산 시내에서 잠을 못 자고 어딘진 모르는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나는 지역에서 잔 적이 나요. 그 정도로 안 좋았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신도시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또 직활 도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직업병이나 환경공해가 많을 때에 제가 노동부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원진네온 사건 기억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직업병 전문을 위해서 동경대학교로 직업병 연구차 이제 명을 받고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동경대학교 갔더니 그때에 저희 지도해줬던 교수님이 일본은 이미 직업병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니까 직업병을 연구할 수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목이 있다면은 스트레스 관련해서 연구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업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란 전환을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략도 어렵고 그래서 교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이 아주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21세기가 되면은 전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뀔 거니까 지금부터 연구하게 되면은 네가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은 전문성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WHO의 사마란토 정신보건 국장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21세기는 지구가 정신병도로 바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분야가 바로 스트레스 관련 면역 질환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스트레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병을 연구하게 되었고 면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암을 연구하게 되고 제가 지금 전공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암 전문 요양병원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암 요양병을 만들어서 면역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암병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경대학교 혹시 가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동경대학교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의과대학 정문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위에 2층, 3층에 보시게 되면은 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이 쳐진 이유는 이 방에 이제 시체를 전시하는 방입니다. 지하에 이제 버브하게 가지고 시체를 부검하면은 부검된 시체들이 위에 전시하는데 요맨 사이트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커튼 쳐져 있는 네 번째 중에 요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은 원자 폭탄으로 피폭된 사람들, 원자 폭탄으로 폭파돼 가지고 거의 시체가 다 날아갔지만은 적당하게 잘라진 시체들을 여기 첫째 방에 네 번째 방 여기다가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 두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자 폭탄으로 피폭된 사람들이 난 아기들, 이제 우리가 기형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기형아들이 아니고 뭐 사람은 사람인데 뇌가 없어요. 푹 파인되든지 얼굴 하나에
눈과 코와 입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세히 보면 눈, 코, 귀가 눈이 보이는데 이제 전체를 볼 때는 하나를 붙는 거죠. 변형이 다 안 된 겁니다. 변화가 안 된 거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 세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법의학 교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본 경찰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는 한쪽에다 전부 다 그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살인범들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가운데는 미라가 있고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살인범들의 얼굴을 보면서 습득을 합니다. 물론 죽었기 때문에 감정 전달은 안 되겠지만은. 그럼 맨 마지막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맨 마지막 방 여기 좀 사이트가 그런데요. 맨 저쪽에서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요.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일본 역사상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전시했어요. 골만 전시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일본인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의 뇌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쯤의 소새끼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말 이광수 씨 같은 분이에요. 일본의 동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고 그 앞에 조그만 산시로라는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동경대학교 병원에 아주 부잣집 딸이 죽을 병원으로 입원을 합니다. 근데 주치의가 누구냐면은 아주 가난한 집 의사들이에요. 의사예요. 둘이 썸씽이 지는데 호수에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비슷하죠 내용이. 그 작가가 바로 말새끼가 아니고 소새끼입니다. 나침의 소새끼인데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분의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찌무라 간주 목사님의 뇌가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찌무라 간주 내춘 감상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3년 이내에 증거가 없으면은 가짜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앉은 분 여쭤볼게요. 증거 됐죠? 3년 넘었죠? 증거 줘보세요. 그러면은 지분이 여기 무점으로 간주 목사님 질문 이렇게 했어요. 3년 넘었죠?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씩 갖고 오세요. 우리 최단님 어디 가셨어요? 증거 갖고 오세요. 이제는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엉뚱한 질문이 아니고요.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30년 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내놓으셔야 된다니까요. 뭐 주실 거예요, 우리 지도님?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28에 집사가 되고요. 31가 전 감리교니까요. 권사가 되는데 권사 임직 받는 날 저 혼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권사 임직을 딱 받는 순간에 장로가 되어야 구원받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래서 빨리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구원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우찌무라 간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3년 넘으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대라면 뭐를 갖고 증거되느냐? 여러분 가장 증거는 멀리는 그 증거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다는 게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가 아니고 언약을 잡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근데 설령 그 얘기한 그분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느냐? 우찌무라 간주 목사님이 주장한 것이 무교회를 선포해 버렸어요. 저는 동경대학교입니다. 동경대학교에 모임이 있습니다. 동경대학의 교수 모임에는 교수들끼리만 모입니다. 일본 말로요, 교수는 교주라 그래요. 일본 말로 목사님은 센세랍니다. 선생이에요. 그러면 교수 모임에 목사님은 못 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본 유명한 책 가운데에 일요일 목사 평일에는 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주일날은 설교하시고 주중에는 이분이 회사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 사장님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교할 때에 그분 눈치를 봐야 돼요. 왜? 다음 주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찌무라 간주님이 뭐를 가르쳤느냐? 무교회주의 신학을 퍼뜨려 버린 겁니다. 그 신학이 일본인들의 신앙이 돼가지고 일본인들은 차별화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아무나 못 갑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요,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제가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율법 신학을 배웠어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신학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전 율법적으로 아까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게 신학과 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이고 전도 신학이고 살리는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살리는 쪽의 신앙이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그냥 계속 띄워놓으세요. 올려보세요. 돌려줘 보세요. 예, 하나 더요. 이렇게. 자, 그럼 같이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럼 요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요 말의 의미 가운데 보면은 말씀의 치료가 되는 영이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치료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치료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치료합니다. 즉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치유하는데 말씀 하나로 다 치료가 됩니다. 이것이. 요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만이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치유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알고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몸에는 모든 게 시스템이 되는데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가다 막히면은 병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병이 저렇다면은 영적인 병도 똑같이 해요. 영적인 똑같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네요. 소통을 시켜줘 보세요. 예, 조금 뒀네.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반드시 병이 오게 됐거든요. 약간 됐는데 지금 안 되지 또.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과 정신과 지금 영혼을 나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이 뭘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질문 골라드립니다. 정신이 뭘까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포항에서 얘기했다가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포항 영광교도 강의하고 저녁에 올라갔더니 왜 나보고 그 얘기했느냐 하더라고. 나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해야 돼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이 뭔지 아세요?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바로 뭐냐면은 육과 영혼을 연결하는 카테고리가 정신입니다. 자, 그럼 개는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란 말이 바로 뭐냐면은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정신을. 근데 정신을 어디서 찾아와야 되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에서 정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 시간마다 말씀 듣는 순간에 정신이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영에서 오는 그 힘으로 정신이 회복되고 그 힘을 가지고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전공이 심신의학이거든요. 심신의학은 몸심자 마음심자 의학입니다. 즉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80%는 마음에서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하나 또 있었죠? 마음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만 갖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은 이 부분 몸과 이 부분 정신까지 치료하는 걸 메디컬 케어 해가지고 이 부분 의사가 도와줍니다. 근데 이 정신 구조에서 영적으로 가는 거는 요거는 패스토럴 케어 해가지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려오는 것이 소셜 케어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나라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오늘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게 뭐냐면은
왜 정신 문제가 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데, 정신병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mental disorder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 단어이죠. 단어이죠. 근데 그 의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오더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디스딘 상태, 이 정신 구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날부터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가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그것이. 그 증상을 느낀 것이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가 느껴본 거예요. 그때부터 온 것이 불안이 온 겁니다. 그때 온 것이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숨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알기 때문에 멘탈 디스오더를, 정신병을 치료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은 정신병을 돌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았단 말 쓰죠.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정신병이 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낫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돌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그것이 바로 디스오더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는 더 정확해요. 데우시 다이모니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상이 두려워서 숨는 병을 헬라어는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단어는 안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점심에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심지어 안녕하시냐고요? 라고 질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안녕의 뜻이 뭐예요? 안녕의 뜻이 뭐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은 의학용어입니다. WHO에서 인간의 건강의 정의를 발표할 때에 1946년도에 바로 해방되고 바로 다음입니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정의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돌지 말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녕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1946년도에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1999년도까지 쭉 보니까 인간들이 안녕하지 않아요. 뭘 몰랐느냐? 인간이 안녕하기 위해서는 영적이란 말이 빠진 걸 알았어요. 그때서. 여기 나와 있죠. 다이나믹 스테이트란 말이 나오고요, 스피리트란 말이 나오는데,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영적으로 건강하면서 요 네 가지가 다이나믹한 상태가 돼야만이 건강하다.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우리 언어는 듀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어원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신적으로 힘을 주세요, 사회적으로 부자 되게 해서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이 포함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악수 못하고 계시죠?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 주부터 하시면 돼요. 악수할 때에 안녕하세요로 인사하시잖아요. 자, 옆 사람 손잡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손잡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로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이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지나가는 불신자 만나놓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분이 저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분이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안녕을커녕 내가 내일 죽을 사람이야,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뭐 대통령이 죽기 일주일 전에 얼굴에 영상이 떴잖아요. 자기 말로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죽을 얼굴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내일 죽을 사람은 안녕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그분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나는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오늘 강의 들으면 강의 와요. 딱 잡는 순간에 이분이 시달리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되느냐? 손이 차고 뜨거운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 만날 때에 안녕하지 않은 분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녕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영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고 놀랍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아침 굿모닝 그래요. 일본 사람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고 곤니치와 곤방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점심에도 안녕하세요, 주무실 때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질문이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다시 할게요. 옆 사람 톤을 다시 잡아보세요. 이번엔 질문 어떻게 하시냐? 진짜로 안녕하세요로 질문해 보세요. 진짜로 안녕하시냐고. 근데 진짜로 안녕한 분들은 웃잖아요. 내가 안녕하니까. 근데 진짜로 안녕하자는 분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뭐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어려운 환자한테 가서 기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가족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근데 어떻게 쭈삣쭈삣 돌아가지고 그냥 손잡고 이렇게 좀 나와야 돼요. 그게 인사법이에요. 안녕하다는 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안녕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병원에 돌아가지고 막 머리 푸는 사람 가가지고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요. 나랑 같은 친구가 그래요 그 사람도. 서울역 앞에 있는 그지한테 가가지고 자는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리 오라 그래요. 자기도 그지인 줄 알고. 여러분들 안녕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는데 안녕의 의미가 저는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인사법에 하나님 믿으란 인사가 들어간 나라하고 그걸 질문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강의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강의하는 이유는 영적 건강입니다. 저는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 왕족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일본에서 고베에서 들어왔어요. 고베의 중요한 VIP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전혀 전도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나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 뭐냐? 당신도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부터 멋있게 죽을 수가 있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웰 에이징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을 VIP라 그래요.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발음이 안 좋네. 크게 시작.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인가스 하이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이게 나예요, 나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약자가 VIP입니다. 이 VIP 용어가 원래 우리말이었어요. 이사야 43년 4절에.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아까 같이 영적 건강 네 가지를 놓쳐버리니까 이걸 잠깐 동안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VIP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죠? 국회의원들을 VIP라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 이게 이제 일본 VIP 클럽의 회장단인데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네. 예.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일본의 VIP 클럽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일본 내비게이트 선교회 회장이세요. 우리 같으면 CCC 같은 거죠. 이분이 이제 그분 부인 되신 분인데, 제가 동경대학교에 이제 있는 동안에 일본 VIP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VIP 모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너는 와, 너는 오지 마, 그런 개념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300명. 우리 돈으로 참가비만 한 30만 원 내야 돼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야 돼요. 맨 앞엔 각 나라 대사가 다 앉아요. 그리고 누가 주관하느냐? 이 사람이 주관을 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NHK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300명이 들어오는데 그날 제가 들어갔어요.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딱 끝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갔어요. 동경대학교 명함을 딱 주면서 네, 동경대학교 아무개이고 나는 정신병을 전공 아무개다 했더니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 우리 집에 한번 와달래요.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대충만 아는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부인 되는 분인데 일본 미쯔비시 은행의 은행원입니다. 아버지는 일본 보석상 협회 회장이에요. 대충 알겠죠? 부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머리 풀고 지금 돌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4시에 가는데 밥 차려준다고 막 밥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전화가 딱 오는데 전화기를 끊어요.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의부증 걸린 여자예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가 매주 금요일 날 6개월 동안 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저보다는 우리 집 사람 일본어를 조금 더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지금은 조금 낮았는데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할 때는 쓰는 단어가 10개 안 넘어가요. 굉장히 유리하죠. 이게 말 잘하면 자기 생각이 나는데 쓰는 단어가 몇 개 없으니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이? 그럼 끝나요. 아나타 신지루 하이? 그러면 끝나요. 그럼 나랑 교대. 한쪽은 결받기도 하고 교대. 6개월 딱 됐는데 이번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얼마큼 돌아왔느냐? VIP 회장단 모아놓고 자기 간증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알잖아, 나 이런 거 아는데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분을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움직일 때마다 이런 모든 공개적인 자리는 항상 내 자리를 먼저 남겨놔요. 지가 가서 소개하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경대학교 와타시노 바이블 선생, 자기 내가 가르치니까 박상희 교수를 모시고 왔으니까 나보다 먼저 인사를 그래. 또 저기 가서 앉아있어요. 오라면 끝나면 또 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영적인 파워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쓸까요? 내가 쓸까요? 잘 몰라요?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 성경을.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이분 NHK 방송하고 이분들한테 마음대로 근데 이분 아직도 졸고 있죠. 어쨌든 이분인데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럼 이 역할이 뭐냐면은, 잠깐 넘겨봐요. 이걸 사인 좀 해줘. 이게 바로 동경대학교에서, 제가 동경대학교의 VIP 클럽 회장입니다. 그럼 아까 분위기를 볼 때는 이분은 저를 소개하고 들어가고 제가 올라가는 자리예요. 대충 알죠? 그럼 여기에 누가 오느냐? 왕족이 옵니다. 동경대학교 총장이 옵니다. 분위기를 볼 때는 동경대학교 출신들, 크리스천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족이 11번째 왕족이 왔는데 그분이 왕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11번째랑 11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11번째. 근데 저는 그분이 왕이 될 걸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동시에 지진이 나가지고 10명이 싹 죽어버리고 그 사람 남아버리면 그 사람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전도를 한 거예요. 나도 왕족이다. 나도 왕족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족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박혁거세의 12대 손이더라고, 따져보니까. 그거 내가 명함 딱 주면서 내가 왕족이라면 딱 쳐다봐요. 너도 왕이냐 그랬는데. 이제 같은 동격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랬느냐면은, 이 친구를 초대해서 소개했는데 이 친구가 올라가 얘기해 드는데 엉뚱한 놈이 올라가더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보니까 비서예요. 그 비서가 얘를 소개하는 거예요, 왕족을.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또 내려가더니 얘가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지 않고 수석 비서가 또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사이를 보고 얘를 올라와요. 아니, 그 짧은 30분 가운데 10분을 까먹어요, 세 놈이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리고 얘가 올라와가지고 왕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인사하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것도 얘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왕족은 사람족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나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듣기도. 나도 왕족인데. 그래가지고 딴 사람 사이 보게 해놓고 나서 내가 명함을 딱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왕족이지? 나도 왕족이다 하고서 이제 예수 신전하서 그랬더니 믿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요 자리가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은 도이류이치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고베 지역의 칠선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한일 예기위원장의 위원장이에요, 또 일본에. 그러면은 이분이 그날 거기서 메시지를 쫙 하고 나면은 그날 강사를 왔으니까, 그러면 저는 딱 시간만 지나면 일본 사람은 1분 1초 안 바뀝니다.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이분이 못한 얘기를 내가 해줘요. 못한 얘기가 뭘 못했을까요? 영적 건강. 그리고 뒤에 문장 걸으면 아무도 못 나가요. 그리고 5분 메시지를 다 용접시켜버립니다. 이분이 못한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니, 대신으로. 이분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자리 딱 끝나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그분들이, 아까 그분이 여기 이제 이분이 이쯤으로 회장이에요. 이분이 증인이에요.
영접할 사람 모이라면 쫙 모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 하면 다 믿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빨리 넘어. 예, 이제 그런 자리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이 사역인데, 이 사역이 이제 한국 넘어와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거 넘겨줘 보세요. 이제 우리 강 목사님하고 VIP 클럽을 만든 게 됩니다. 잠깐 제가 고베를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어제 그제 고베 쪽에 오는데 이것 때문에 갔는데요. 고베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95년도 얘기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목을 잘라가지고 교문에 딱 걸려 있는데 걔 입에서 나온 얘입니다. 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 글이 살인은 시작되었다 나온 거예요. 자세히 보면 스펠링 틀렸죠. 스쿨이라는 말도 틀렸죠. 킬러란 말 좀 틀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스쿨이라는 스펠링 틀렸잖아요. 일단은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공부를 되게 못하는 걸 맞아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일본 경찰이 범인을 못 잡아요. 근데 아주 우연하게, 그것도 토요일 날 아주 우연한 자리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이 토요일 날 살아있는 고양이의 목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동물학대죄로 잡으면 딱 물어보면 너 왜 살아있는 고양이 목을 자르냐 그러니까 얘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자르고 싶어 자른 것이 아니고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했다 그랬어요. 자, 해석해 보세요. 제가 경찰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경찰 그 수사 진흥수사대를 모아놓고 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경찰들은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은 아니라는데 증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얘를 잡고 보니까 얘거든요. 얘를 잡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 죽은 애가 하세준인데요. 하세준 목도 네가 잘라내 했더니 그때 사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가 잘랐다. 걔도.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한 달 만에 범인을 잡은 겁니다. 얘가 나온 책이에요. 이게 바로 걔 엄마가 쓴 책입니다. 스쿨킬러가 쓴 책이에요. 얘 엄마가 얘기하기를 우리 아들이 예이쿤인데요. 절대로 남을 죽일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왜 그랬냐? 나 말고 또 다른 나에게 당한 겁니다. 이게 자살이고 이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영적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가는 겁니다. 여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반은 환자이고 반은 치료자입니다. 구분되세요? 구분돼요?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치료자 같아요? 환자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한 명이 작년 여름에 또 자살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말씀 듣고 영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인데 치료되는 과정에 펜션 올라가는데 뛰어내려 버리고 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요. 이 친구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 여기 친구, 이 친구는 완전히 인문을 교회 사역자가 됐어요.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지금 이제 사람 얼굴 바뀌었어요. 이 얼굴은 좀 미안한 얼굴이죠. 좀 미안한데 이 친구 완전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표현이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VIP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강 목사님 모시고서 우리나라에 영향권 있는 팀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에는 VIP 선교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전문인별로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뭐 법조인, 의료인, 뭐 교수 모임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의 전문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44번째가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입니다. 왜 44번째인지 아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44번째 됐는데 제가 금방 알아들어가지고 자살 예방에 들어갔어요. 자살 예방은 사사 죽을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로 바뀌어요? 살자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모든 조직들은 자살해버립니다. 이제 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는 지금 처음 서봐가지고 처음 뵙는데 저는 여러분들 영상 뵐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자리가. 근데 목사님이 자주 뵈니까 뭐 아는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 많이 아시는데 굉장히 궁금했던 자리인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동경대 했던 부분들 똑같이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이제 영양가 있는 표현이 안 좋아 죄송해요. 영양가 있는 영적인 멤버를 여기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럼 이분들이 변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분들을 이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좀 넘어갈게요.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동물 실험, 임상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쥐가 암이 걸려요. 이렇게 암을 만드는 겁니다. 이 비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복수암에 걸리게 하고 저희들이 치료하는 걸 연구를 합니다. 이제 고양이가 열받은 건데요. 열받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몸이 굳어버려요. 그러나 고양이하고 쥐가 싸울 때 싸우는 게 아니죠. 고양이 앞에 쥐가 딱 서는 순간에 굳어버리죠. 그걸 경화증입니다. 그래서 간경화라는 것은 긴장성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간이 경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릴락스로 바꿔주면 간이 풀어져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하는 연구들이고요. 자, 이제 암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같이 봅니다. 암은 속이는 영이다. 얼마큼 속이느냐? 저는 많이 속어봤어요. 암은 3번 걸려봤으니까 충분히 속어봤죠. 근데 암이 여러분들 암 그러면은 죽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요, 암 그러면은 살리는 쪽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를 볼 때에 거의 말기 환자를 만나는데 암 환자 만나는 순간에 저분 죽겠다, 저분 살겠다 금방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불안을 느끼면 죽습니다. 당황을 하면 죽어요. 왜 죽느냐?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내가 긴장하는 순간에 내 몸속에는 이런 세포들이 다 죽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연구하는 것들이 세포 가운데에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는데, 여기 NK세포가 있는데 요 NK세포는 영어로 말 Natural Killer Cell이에요. 즉 군인세포입니다. 경찰세포. 그래서 우리 암세포가 몸에 있더라도 이 경찰세포가 가가지고 직접 공격해버리면 암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바로 NK세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하는 것이 NK세포 전문 병원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작년 8월 2일부로 우리나라에 첨단 재생의료법이 통과됐어요. 첨단 재생의료법에는 면역 NK세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요. 통과가 안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무역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법을 통과시키면서 NK요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아는 분들 가운데에 일본으로 치료받으러 갈 때 1억씩 들어갑니다. 면역 치료 받으러 가면은.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거의 돈이 짧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암병동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단체에도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많은 상담을 해줘도. 근데 마지막에 그분들한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 수술 끝나면은.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진짜 누가 들어오더라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 강의는 다음에 개인 강의로 따로 해드릴게요. 이건 암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이란 쭉 나오는데요. 맨 아래 보게 되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이 80세를 사는 동안에 약 10억 번 이상 암에 걸릴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60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60 살아가는 가운데 3번을 먼저 걸려봤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정상일까요? 잘 몰라요? 10억 번을 걸린다니까요. 10억 번을. 근데 그 중에 저는 3번을 먼저 걸려봤어요. 근데 저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암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3번째 걸리면 터득한 게 뭐냐면은 암을 통해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평소 때 못 알아듣는데 그때 병동에서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대충 알잖아요, 뭔 얘기인지. 그때는 안 듣고 싶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는 안 듣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제가 말씀 딱 들으면서 요번에 40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아들여요, 제가. 그 중에 하나도 또 이번에 RT에서 들어갑니다. 또 프레디도 만나고 거기서 또.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얻은 것이 몇 개냐?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걸 갖고 나와요. 대개 암이 걸리면 죽어나가는데 저는 암을 걸려가지고 더 많은 걸 얻어나오기 때문에 사탄도 이걸 알았나 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저한테 암을 줘봐야 손해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건강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이. 자, 이건 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암의 메커니즘인데요. 암 치료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일단 암이 걸리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수술이에요. 그렇게 하고 태울 수만 있다면은 태워야 됩니다. 이게 방사선요법입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술하고 방사선이고, 마지막에는 항암을 해요. 항암은 원리가 원자폭탄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정상적인 세포는요,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죽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혈구는 거의 100일을 못 살아요. 적혈구가 100일 좀 넘어갑니다. 백혈구는 보통 몇 주간 살아요. 근데 암이 1cm 드는 데에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러면 항암제가 들어올 때에 10년 된 암을 죽이려고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항암제의 부작용입니다. 그럼 면역치료법이 뭐냐? 정상적인 세포는 살려줘 버리고 암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 가운데 최고 좋은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요법이에요. 내 속에서 영이 힘을 얻어버리면은 면역세포가 쫙 올라갑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에 죽습니다. 오늘 설명이 짧아서 못해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요법으로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문성과 말씀이 있고 호흡에 대한 집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강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면요, 제가 하는 게 바로 이게 이제 면역 세포들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 세포를 1cc당 한 번 피를 뽑아 가지고요, 약 한 50억 개의 한 5천 개의 세포를 갖다가 50억 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 몸속에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암세포가 자동적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암이 생기기 전에 암세포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제 이거를 연구했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나왔어요. 2005년도에 첫 번째 암인데, 이것이 딱 열흘 만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가 저희 사례이기 때문에 발표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제가 이걸 임상 암흑에서 발표했더니 잘 모르는 의사는 많은 쫓아오더니 막 따지더라고요. 왜 네 세포를 발표하냐는 거예요. 근데 듣자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있죠. 근데 걔가 왜 발표 못하게 하느냐? 네가 다 공개해버리면 사람들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나쁜 놈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알 권리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암이 걸리면 사람들 죽어버려 그냥. 왜 그러냐? 암 걸리면 죽는다고 각인돼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 말기로 해가지고 2달 남은 사람은 죽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 암도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한데, 유전적으로 여러분들 피 뽑아 정밀 검사하면 여기 반은 암 환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왜? 암세포가 오늘 생기잖아, 5천 개씩. 그게 넘어가다 커터 되면서 발견이 안 된 것뿐이지 있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70대면 나이가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어요. 80대면 2명 중에 1명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100살까지 걸리면 암이 다 걸리는 거죠. 그건 통계이기 때문에 절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배를 여기 똑같이 3번 째봤어요. 그 자리만. 제 형제 알기도 2번 넘어온 거 아니죠.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배 짠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를 저는 3번을 쬐어요. 하나님 앞에서 배를 딱 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저의 보이자는 엄청난 계약을 이때다 이루어져요.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배까지 쬐면서 하는 건 좋은 건물 아닌데,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때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모르셔가지고, 또 안 넘어가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나를 전도자의 길로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못 바꿉니다. 내가 진작에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꾼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알았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제 제자입니다. 저보다 5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야무리상, 일본 말로 오메떼 도자이마스 그랬어요. 안 걸린 사람한테. 딱 쳐다보더라고요. 이유,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축복받을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암이 걸린 거다 했더니 그러더라고. 이제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고 그 집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수술하는 중에 대개하는 사람 뭐 할 거예요? 다 수술하는데 영접했지. 근데 5년 만에 내가 다 암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박상 어메떼 또 고자이 막 그러더라고. 자기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 나 암 걸렸다니까. 표현이 안 좋죠.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 만나고 사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래요. 안 죽는다고. 의사 말은 신중한데 이 사람 말이 더 신중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 내가 보니까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에 나의 힘이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8시간 동안 수술 가운데 이 말씀 하나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에 이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평소에는 안 드리던 말씀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만드는 것들이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 말씀이 언제 있었느냐면요, 아는 말씀이잖아요. 8시간 수술 끝나고 간신히 마취 깨면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천장에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붙여놨을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이게 또 코팅된 거로 딱 붙어 있어요. 저는 금방 알았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세브란스 씨가 백민전전이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떠오르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세브란스에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제가 시간만 나면 그 앞에 가서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세브란스 씨가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 시병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정관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환자가 수술할 때에 환자가 의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의사가 크리스천 아니면은 기도문 읽어줘야 됩니다. 그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은 거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의사가 못하면은 간호사가 읽어줍니다. 기도문을 읽어줘요. 그게 그 병원의 정관이에요. 우리 고자님이 지금 바누아투 병원 학교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 학교 정관 집어넣으면은 그게 그 나라 법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왔느냐? 우리 에비스 선교가 들어가서 진짜 보고할 때에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에 조선을 소개한 거예요. 그때에. 근데 그 말을 들은 세브란스 씨가 1천만 달러, 만 달러 수표를 딱 끊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지금 돈으로 하면 1조. 그리고 검사를 나와가지고 1조짜리 또 하나 끊어줘요. $10,000를. 그래서 2조짜리 병원이 만들어진 것이 세브란스 C병원입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떤 병원을 만들 거느냐? 저희 시대가 없고 다음 시대가 오고 영원한 세대가 오더라도 그 병원에 복음이 지속될 수 있는 정관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이 시작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조금 됐죠, 되기는. 그죠? 근데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40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갔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원목들이 파견 목사입니다. 거의 귀찮아하더라고요. 예배 보는 것도 싫어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냥 파견된 원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나를 영을 끄집어냈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 나는 지금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그 믿음의 분량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각각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착했느냐? 나는 이만큼 준비가 되면 그때 하려고 지금까지 뭘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울음바다 눈물바다 되는데 이런 분위기 예배를 다 망쳐버려. 나 때문에 안 어울리게 가운 입고 그것도.
그날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관을 쫙 풀어버렸는데 저는 대장이 없어요. 2번 잘라내서 다 잘랐어요. 바터스 팽대에 보면 12장을 다 떼냈어요. 취장을 반을 잘랐어요. 그 후에 담낭을 다 떼내버렸어요. 그럼 뭐 남았어요? 슬개 빠진 놈은 슬개 빠졌다고 슬개 빠진 놈인데 저는 5장 6부 가운데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소장을 끌어다가 저쪽 간에 붙이고 구멍 뚫어가지고 취장 붙이고 하나 땡겨가지고 위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소화기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 딱 듣고 다음날 유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도 많이 아파서 죽을까 봐 오셨다 그러더라고. 유목사님 너무 죄송하잖아요.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래요. 좀 저기 숨만 잘 쉬래요. 아니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숨 잘 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숨 말고 진짜 숨을 잘 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 기도예요. 이 말씀 딱 잡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퇴원합니다. 이거는 의사가 생각이 못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의 복지센터의 센터장인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우리 울산 교회도 이제 이런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자살 예방, 생명 존중이고요. 글로벌 서밋 인성학교, 호스피스 센터, 장애 복지 센터, 다문화 복지 센터, 노인 재가 여가 센터, 치유 사역원, 그리고 교회와 지역과 본부와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땅 예, 이게 호스피스입니다. 요 팀들이 모아가지고 요 뒤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 왼쪽은 간호사예요. 근데 이분은 정신보건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를 맡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남편은 의사이고.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호스피스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역자들이고요. 이제 막 넘어갈게요. 요분은 요 친구는 누구냐면은 탈북자예요. 탈북자. 그 어렵게 넘어왔는데 자기 언니가 암으로 죽고 암으로 죽는 가운데 나기원서 우리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나기원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친구 딱 했는데 이 친구 사역자에 보니까 지금 RT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으로 사역이 안 되는데 조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제 유 목사님 딱 지도 받으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막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더불어 가지고 요쪽 지역의 요양병원에 전부 다 연결시켜 버려요. 임마누엘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교인들이지만은 always with 호스피스 요원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사람들 싫어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요. 근데 기관에 가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마지막 죽을 때에 이분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전기집을 만들어줘요. 불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3개월 남은 사람인데 3개월 동안 우리랑 만나가지고 이분이 전기 작품을 만들고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아 버려요. 이게 개인이 하면 안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복지팀이 하는데 그 복지팀이 우리 멤버들이에요. 그럼 됐죠. 그러면 전혀 표가 안 나게 병원 영향을 주고 이분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이분들이 세브란스 팀들이에요. 복지팀장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느냐.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 부가 의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더욱 감사한 것은 세브란스 병원 용인병원이 또 만들어져요. 그 팀은 우리가 맡아버려야죠. 이제는. 그럼 여기도 울산대학병원이든지 이런 병원들을 우리가 팀으로 만듭니다. 이거 바로 이제 우리 호스피스 팀들입니다. 이거지. 사역자들이고요. 교육을 팀합니다. 근데 교육 가운데 마지막에 꼭 하는 것이 입관식을 해야 돼요. 이걸 통과 마지막 시험입니다. 근데 다 한 번씩 들어가요. 5분씩 들어갑니다. 똑같이 영정사진 보고 유서 쓰고 하면 거의 울어요. 근데 유서 쓸 때 보니까 남편 쓸 땐 거의 울지 않더라고. 근데 보니까 근데 애들 이름 나오면 거의 다 울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5분 있다 나와요. 저도 가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가요. 무섭대요. 여기도 아마 그럴 뻔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 거고요. 이제 글로벌 서밋 인성학교 이거 넘어가야겠네요. 인성학교 팀들인데 우리가 바로 한 학교를 4년 동안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에
전기집을 만들었어요. 그 학교에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 제안한 것이 인재 육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누가 질문했죠. 이분이 바로 박현숙 집사인데 이분이 우리 멤버이고 이분의 딸이 신당 초등학교 학교를 다녀요. 여기들 다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울산교회라는 얘기면 안 받아줘요. 전도로 온 줄 알고. 근데 내가 인성학교에 내가 아무개다, 아니면 글로벌 서비스 인성학교의 책임자다, 아니면은 내가 올웨이스이드 호스피스 교회 아무개다, 아니면 자살예방 한국연맹의 울산 지부에 내가 아무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애들이 자살하거든요. 지금 거의 폭력 애들이잖아요. 교사들이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사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팀들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을 할 때는 교회와 목사님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개인이 한계가 와요. 반드시 지도를 받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얘가 얘예요. 얘가 글로벌 서밋 인성학교의 스텝입니다. 얘가 모든 걸 다 해요. 왜? 지원만 하는 걸 봤어요. 얘가. 여기가 바로 자기 엄마거든요. 이 친구는 삼성의 지금 글로벌 리더 팀입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이제 삼성을 리더할 수 있는 복지팀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참고적으로 자살예방 한국연맹이라는 조직은 우리 단체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갈 때는 자살예방 한국연맹이라는 이름을 나가고 교회 내에서는 자살예방 전문인 모임이에요. 요 사람이 요 사람이고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근데 일반 학교 나갈 때는 전도단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기하죠. 우리가 한 일은 10년 동안 그냥 이 복음운동 한 거밖에 없는데 10년 정도 자살률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도 한 게 없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숫자는 줄어요. 왜 줄을까요? 왜 줄을 것 같아요? 지금 전도자들이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 구역구마다 각 지부가 생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멤버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살아나고 있고, 이게 이제 군부대인데 군부대에 인천에 있는 부대 하나가 자살병이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멤버가 들어가가지고 자살했던 애를 살려놨는데 그거를 그대로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마약 뮤지컬 만들지. 근데 그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군단에서 1등을 했어요. 뮤지컬이. 얼마큼 신나느냐. 장교가 진급 케이스가 돼버렸고 그 군인들이 뮤지컬 참여한 군인들이 2주일씩 휴가를 갑니다. 군인 2주일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포상휴가.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 문이 열려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부대랑 MOU를 맺어버렸어요.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군인들 딱 모아놓고 전혀 다른 거 갖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CVDIP로 강의합니다.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얘들한테는 언약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약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인데 우리는 인생 작품인데 너희들의 성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대가 먹히면서 대대장이 완전히 우리 멤버가 돼요. 대대장이 우리 멤버가 되니까 그분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때 언제든지 와가지고 부대 살리는데 개인 상담할 때는 전도돼도 된다고 했어요.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부대에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육군 가운데 전도하면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단체는 다락방이 아니고 거기는 자살예방 한국연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맹의 연맹장이에요. 이름이 연맹장이에요. 자기는 전혀 표가 안 나죠. 그래서 대대장부터 해가지고 부대 하나가 전혀 표가 안 나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다 리더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일 때문에 하는데, 요번에 갔더니 자기들끼리 팀별 모아가지고 상담병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30명을 모아놓은 상담병을. 그래서 부대가 자살 부대였던 것이 완전히 모범 부대가 돼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단체만이 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정리합니다. 자, 넘기세요. 이제 이게 저희들이 만드는 자격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락의 교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교수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직업병 전공한다면 여기 안 옵니다. 뭐 울산에 직업병 날 일 없잖아 이제는. 근데 그때 하나 바뀐 것이 인생의 전문을 바꿔놓고 또 유목사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영혼을 바꿔버렸어요. 결국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는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작품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를 움직였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4D 해가지고 4차원 강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제 영상 찍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거기에 4차원 지도자 과정에 제가 교수입니다. 제가 거기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니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좋은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말을 하더라도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뭐가 안 되느냐, 출발이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죠? 언약이 아닌 출발을 가지고 성공하면은 작품이 누구 거 나와? 내게 나와요.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얼마큼 무너지느냐, 너무나 죄송한데요,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삽니다. 이번에 얼마큼 샀느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진이 하나 없어진 것 같으네요. 그 영상 넣었는데, 근데 보세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다 써버립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곧 이전합니다. 이번에 원래 선교사 대를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쐈을 때 미뤄졌잖아요. 우리 준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처음에 교회 이전하기 전에 교인들 생각이 많았어요. 덕평으로 가자, 그 앞에는 가까운 데로 가자, 막 의견들이 많고. 왜 교회 이전하니까요, 막 또 자기께 막 나오는 거 있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편이 볼 때는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회가 딱 정해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죠? 예배 끝나지만 이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팀별로, 조직별로 방 차지하는 게임을 오늘 해야 돼요. 제가 복지팀장이라 사실은 우리 방 내가 다 짜놓고 왔어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왜냐면 지금 가난복지 들어가니까 이제는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만큼 신나느냐, 한 번 딱 헌금해가지고 작정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500억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100억 현찰로 계약해버렸어요. 그럼 임마누엘 교회도 지금 교회 이전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가 딱 이전된과 동시에 지금 장지동 교회를 어떻게 할 거나 고민했는데 세상에 법이 없던 법이 생겨버렸어요. 복지는 절대로 다른 거 못합니다. 종교활동 못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복지하면서 큰 건물을 질 수 있는 법이 바뀌는 제도가 생겼어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거의 1억씩 벌금을 내고 있었어. 사실은요.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근데 우리가 나가면은 서울시에서 그걸 법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줘버렸더니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법을 풀어주겠다는 게 지금 1층 복층하고 건물을 크게 지는데 그 건물을 크게 지면은 우리의 지분이 생겨버려요. 그게 대충 얼마냐? 이사 갈 만큼 돈이 생겨버려요. 또. 그러니까 그 돈은 돈대로 가고 돈이 또 생겨버렸어요. 한쪽으로. 거기 처음 들어갈 때 난리가 났어. 다 아시잖아요. 소문 다 났잖아요. 법이 잘못됐니 뭐 속었니 사기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없던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으시더라고요. 이거 팔으면은 우리 가는 땅이 우리가 25,000평입니다. 거기가. 그죠? 5,000명 동시에 배봅니다. 거기다 복지 타운을 질 겁니다. 이제 요 500억이라는 돈은 생기면은 전혀 딴 데는 못 써요. 복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지하라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어설프게 움직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다 갖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 요번에 봤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들 요새 영상 가끔 얼굴 뜨죠. 얼굴이 바뀌었죠. 지금 굉장히 흥분됐어요. 일단은 주일날 전쟁이에요. 전쟁. 막 몇 부서가 한 교실 갖고 써야 되니까 시간 5분 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빨리 나가 들어가더라 뭐 그래야 돼요. 주일날. 근데 거기 들어가면 큰 방을 딱 잘라 들어가요. 장로님들 방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쫙 방을 짭니다. 이제. 가난복지랑 똑같은 현상이라.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지금 이전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하신 거를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대로 가십니다. 그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저도 의견 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어요. 벌써. 저는 복지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린다는 건 항상 대통령도 못 뽑은 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그다음에 꼼짝 못하고 세금만 내고 벌금 냈는데 요번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막상 나간다니까 법을 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도 얻었고 치유도 얻었고 237도 얻고 다 얻어버린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울산 살리고 민족과 전 세계에 237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